2029년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48면에 있는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앞에 3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관과 증인이 되셔서 원수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원수들을 멸절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시 그 환난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혹한 징계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전의 영광은 순금처럼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바랜 금과 버려진 돌덩어리 같은 신세가 되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 2절에서 말하는 질항아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돌멩이만큼 흔했던 것입니다. 그냥 망가지면 아쉬워할 것 없이 거리에 버리는 그런 물건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2절에서 시온의 귀한 아들들이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라고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짐승도 새끼를 먹일 줄 아는데 유다 백성은 알을 낳고 방치하는 타조처럼 자기 자식을 먹일 힘도 먹일 의지도 없어 보인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호화로웠던 이전의 풍경은 사라지고 거리마다 외로움과 빈곤과 악취만 남아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부요와 물질적인 부요는 이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겉이 빛이 난다고 해서 모두 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소돔에 비유하여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탄식하며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소돔처럼 그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소돔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타락한 도시,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도시의 대명사가 소돔이죠. 오늘날 남색이라는 그 영어 단어도 소돔이라고 해서 소돔에서 유래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죄가,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망한 그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고 말하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언약 백성이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변질된 사랑의 결과는 실로 처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세상도 소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고 충실한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의 빛바랜 현실을 또 버려진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강도 높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깨끗하고 화려한 눈, 젖과 같이 희고 산호와 청옥과 같았던 그 모습이 숯보다 검은 얼굴이 되었고 피골이 상접한 막대기 같은 육신으로 변하였다. 이와 같이 가련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은 굶주림이었다. 9절에서 말합니다.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천천히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느낄 정도였죠. 10절에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랜 기간 성 안에 갇혀있던 백성의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토록 자비로웠던 부녀들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의 믿음이 뒤틀리게 되자 그 백성의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변질되자 그들은 길거리에 버림받은 고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비워내니까 죄악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죄악이 가득 차니까 영광으로 가득했던 도시가 텅 빈 거리가 되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그 극명한 차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의 죄악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영광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 그 원인은 유다의 죄악입니다. 믿는 자가 누리던 그 영광을 스스로 걷어찬 변질된 믿음, 그들의 교만과 욕심이 결국 이들에게 비참한 현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금을 이야기합니다. 순금이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금은 원래 변질되지 않습니다. 빛을 잃지 않죠. 그래서 순금에는 도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짜임을 숨기려 도금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고 변질되기 마련이죠. 예루살렘이 위선으로 옷 입고 아무리 가장을 해도 죄악의 악취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로 아무리 화려하게 자신들을 가장하고 꾸며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영광이 없고 거기에는 존귀가 없습니다. 오직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의 삶 역시도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어떻게든 감추고 도금하여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구원의 옷을 입고 도금하지 않은 믿음으로 옷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또 우리의 걸음을 당신의 영광으로 비추어 주시고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입히신 의와 거룩, 그 귀한 구원의 옷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의 악취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가려지지도 않고 숨겨지지도 않는 것을 자기 눈 가리고 안 보인이 됐다라는 식의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는, 정작 그 실체는 죄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아들의 순종으로 얻으신 의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그 의를 힘입어 깨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의 공로 힘입어 살아가며 오직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